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의 선동에 합류하면서 불순종한 대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해야 하는 무거운 징벌을 선언되었습니다. 이 징계가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식순환의 사건에서 두 지도자가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을 저질러서 역시 가나안 입성에 불가하다라고 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가나안 땅 입성 금지가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사망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이 물려졌습니다. 이로써 20장은 제3년에 일어났던 제1세대의 대표인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40년에 있었던 아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두 사람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르쳐 줍니까? 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진입의 복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제1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6장 2차 인구조사 목록에 한 명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모세도 이제 6개월 뒤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사망하게 됩니다. 모세의 자리도 이제 머지않아서 여호수아에게 전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지도자라고 하여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졌습니다. 정탐꾼들의 선동에 끌려서 하나님께 막말을 쏟아놓으며 불만을 품었던 백성에 대한 징계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무리바에서 혈기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라고 하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동일하게 백성들이 받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 경솔히 행한 것에 대하여서 물으셨습니다. 백성이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큰 책임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부르기가 그래서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오래 교회를 다니면 정말 부르기가 좀 민망할 수도 있죠. 언제까지 성도라고 불러야 되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직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또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경우에는 호르산에 올랐는데 본문에 보니까 좀 너무 심하지 않은 건가 라고 할 정도로 본문을 그냥 그대로 읽는다면 강제로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입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옷을 벗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죽으면 이제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옷을 벗겼습니다. 그의 직을 이제 뺏은 거죠. 하나님이 그의 직을 뺏어서
입히셨습니다.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옷은 사실은 그 직임을 이야기하는데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장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임을 빼앗아서 그 아들에게 승계시켜왔는데 뭐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신이 하던 일을 아들이 하게 된 것은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심한 거 아닌가? 저가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옷을 입게 하지 왜 죽기 전에 옷을 벗기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옷을 입히고 옷을 벗기고 하는 그런 작업, 이런 일들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취임식을 하고 퇴임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취임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론과 아들 엘르아살이 함께 올라가서 아버지의 옷을 아들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이임을 하고 아들이 취임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이다라고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라서 보았을 때 우리는 철저히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슨 옷을 입고 계속해서 나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이제 처음에는 가운을 입다가 지금 거의 가운을 안 입으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 보기에 따라서 평상복처럼 입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옷이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복장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편하지만 편한 만큼 그냥 가볍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격식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이 편한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춰 있는 직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입게 되는 거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죽기 직전까지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벗겼다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좀 그런 거 아닌가? 새 옷을 맞춰주지 왜 그 옷을 도로 뺏어서 아들한테 주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당시에는 그런 옷을 벗고 옷을 입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일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직임을 이제 여기까지 하게 하고 그 다음 직임을 또 누군가에게 승계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명, 직임 이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죽을 때까지 오늘 아론처럼 죽기 직전까지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직임은 죽기 전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뭘 잘하던 잘하지 못하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옷, 그것이 사명의 옷이다라고 한다면 그 옷을 입고 우리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완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한 사명이 또 끝나지 아니하고 또 누군가에게 승계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사명들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르아사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내가 하고 있는 사명들, 그것을 누군가 이어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또한 또 마음을 쏟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시작한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첫 그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3학년 때 결단하고 4학년 때 이제 준비해서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것인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는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했으면 어쩌면 목회를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생각하니까 그러면 신앙을 하고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겠다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역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을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의 옷을 잘 감당하셔서 그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은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갈 수 있는 어쩌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마치 그 죄를 떠안고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제사는 죄 문제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단 한 가지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내게 붙여져 있는 영혼 내지 어떤 사람들 적어도 가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구원의 사명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쩌면 가정의 제사장으로 지역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은 다 제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혼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요.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정, 물론 가정에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며 나아가셔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야, 우리 가족 말도 안 듣고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이러면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마치 아론과 같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지역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제사장직은 감당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내가 그 직임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게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